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자, 있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위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따라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요한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이 결혼과 이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 것을 좀 우리가 살피다가 말았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이 어떤 이혼이 무엇인지, 간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산상수훈 내용, 그 다음에 이 7장, 요한복음 7장의 내용, 8장의 내용들이 사실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그 초막절 사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에 그 인간들이 그 초막 절기를 갖다가 자신들의 행위로 지켜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오심을 이루려 하는,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그런 강교한 그들의 행위를 갖다가 의지하고 가는 그 의쌓기,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말씀을 지키는 그런 행위 등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그 초막절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어떤 성전의 물붓기나 그 두 큰 기둥에 불을 켜서 예루살렘을 밝히기의 그 행함을 주님께서는 부인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바로 내가 그 생수고 내가 그 빛이야, 내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한다 해도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 구원은 예수로부터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랑인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참 신부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신부되게 해 주셔야 신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 절기 지킴, 즉 인간들의 눈에 볼 땐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예배, 율법 지킴, 종교 생활, 또 말씀을 지킨다고 너스레떠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떤 인간들의 너스레떠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것으로 의의를 삼는 그 인간들의 모습,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행하심으로만 구원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의존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행하심을 의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행위로 말씀 어떤 종교 생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말씀 지킴이라든지 율법 지킴이라는 그런 행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혼의 모습이고 간음의 모습이고 행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는 얘기가 바로 간음한 여인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에 붙여서 바로 그 절규와 간음한 얘기를 갖다가 통해서 이혼이 무엇인지 간음이 무엇인지 행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 이야기를 잇고 있는 연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3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3절의 그 말씀 그들이 그런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인간들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인 그들이 간 곳이 뭐냐면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각각의 집으로. 근데 그 집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자가 만든 그냥 집이 아니고 산당이라 그랬어요. 산당, 신당,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행하는 그런 행함들 어떤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을 갖다 내가 행해서 그것으로 의의를 쌓고 잘 살고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어떤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다? 우상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혼이고 그런 것들이 간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 각자가 만든 내가 우상된 그 신전으로 각각 돌아가더라. 그들이 결국 했던 그 열심과 노력, 종교적 행위 그 모든 훌륭해 보이는 것들이 다 이혼한 자들이 했던 행위, 간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다음에 간음한 여인 얘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의 집, 각자의 그 우상으로 만든 내가 우상된 나를 숭배하는 그런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절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되어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람산으로 가시고 다시 성전으로 오세요. 그죠?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어디서 어디로 가죠? 항상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죠. 여기 보면 아침에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이 웬만큼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왜 가셨을까? 굳이 성령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 감람산이 나오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 감람산은 어떤 산이죠? 구약 특히 우리가 예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나눈 것이 기억이 나는데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읍 동편산이 나옵니다. 성읍 동쪽 산이 나와요.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에스겔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11장 여러분 이거 다 아마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나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하였사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지는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편산에 머무르고가 바로 성읍 동편산. 이게 구약의 성읍 동편산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감람산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 성읍 동편산이 바로 성벽의 그 각 동쪽에 있는 성벽의 동쪽에 있는 강난산인데 이것은 이 장면은요 에스겔의 복음서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에스겔에서 복음을 표현한 곳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옛 성전을 떠나세요. 그죠? 어디로 가시냐면 성읍 동편산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에스겔서 43장으로 가보면요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는가? 새 성전으로 돌아와요. 그 사이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서에 바로 새 성전을 갖다가 청량하죠. 이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이 모습이, 이 행로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추적하시는 그 행로예요. 그럼 성경은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절 감람산 성읍 동편산으로 가서 다시 성전 아침에,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에스겔의 그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조하시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 새 성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혼이 된 그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 에스겔서와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 사건이에요. 에스겔의 그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에스겔서 43장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죠?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에서부터 온다 말씀하시고 4절에 전에서 들어가고 전으로 들어오고 5절에 그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그 그림.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새 성전이 되시는 그 그림은 사실 누구를 갖다가 지금 뭐가 보여주시는 그림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교회예요.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 성전이 어떻게 새 성전,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성전이 되는가를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 인생으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화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그 옛 성전, 그 율법의 성전이죠. 육이라는 성전이에요. 이 세상 성전들이에요. 다 우상화된 그 성전들. 그것을 갖다 떠나서서 허물어뜨리시고 새 성전을 예수라는 새 성전 안에서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그걸 허물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시라. 3일 만에 뭘로 세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로 그 영광이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 영광이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청량을 통해 새 성전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역사에 가셔서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의 그 신부들로 만들어내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 청량 사건이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이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인데 10절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에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다 하고 10절에 그 보여주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갖다 측량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죠? 11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통합 12문.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령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 12 곱하기 12죠.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네? 12예요. 12.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 1000은 당시 가장 큰 숫자죠. 14만 4천. 그죠? 무슨 신천지나 무슨 또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뭐 나중에 모으실 어떤 숫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진짜 14만 4천이 아니고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수예요. 12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 아닙니까? 12사도, 12지파, 그죠? 그 12 곱하기 12가 144고 14만 거기 1000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숫자가 더해져서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상징한 거지 진짜 14만 4천이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너무 다들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내용들을 모르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성도, 즉 하나님의 완성된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 완료하신 당신의 신부들, 곧 이 율법의 세상으로 보낸 묵시 속에서 완료된 그 하나님의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이 율법의 육에 갇혀 육적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무엇인지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율법 안에서의 상태를 처절하게 눈물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덮여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그 은혜로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왜 성령의 숫자가 12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고 12지파가 되고 12제자가 나오고 12사도가 나오고,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살에 옛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깨 부수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살.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12살에 깨 부수겠지? 옛 성전은 다 가고 내가 바로 새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아들,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오직 우리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인합니다. 이런 옛 성전에서 드리는 행위들, 예배 행위, 절기, 지킴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음이야 해서 그 옛 성전을 까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 지성소가 그래서 정사각형이죠. 어느 하나라도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 은혜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인간이 보탤 것이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그 지성소입니다. 그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존재케 되는 자임을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없음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저는 없음입니다가 뭐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다. 디카이오스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없음입니다. 그 말은 예수 때문에 저는 있음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의로운 자예요. 불의는 뭐예요, 그럼?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율법, 도덕, 윤리 등을 지켜서 내 행위로 그 근거로 내 가치를 쌓고 그것으로 내 의의를 쌓아가는 거죠. 그걸 의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행위들,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삶 속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의의로 삼는 겁니다. 나 이 정도 살았으면 되겠지.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닐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내야 돼. 그런 것을 의의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간음이라고 그래요.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요. 간음한 여자 이야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1절 2절은 그렇게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신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앉으세요. 이 성전에 앉으셨다는 것은 진짜 성전 대신 예수께서 그 가짜 성전 위에서 그것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옛 성전, 요한복음 7장의 간음, 우상, 음행, 이혼의 그 성전을 부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들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대표들이에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사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대표들, 곧 간음한 자들이잖아요. 곧 음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있는 그런 그들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요. 이게 아이러니죠? 자신들은 간음 안 한다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진짜 간음하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자신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간음하는 자들은요 절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육적 간음한 여자를 정죄함으로 자신들은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인 양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진짜 간음하고 있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삶을 통해 내가 거룩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통해 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나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적어도 그 행위 자체를 매 순간 노력해서 그것을 마일리지로 차곡차곡 쌓아보려고 시도하는 자들이에요. 시도. 그들의 그 율법주의, 내 영광과 내 가치 쌓기가 진정한 간음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음임을 꼭 아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진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인간들은 그 이루심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뤄야 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어차피 요한복음은 일요일날 여러분과 나중에 제가 꼼꼼하게 단어 하나를 다시 살피긴 할 거예요. 오늘 좀 크게 그냥 큰 것들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시험함이라 했는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신 거예요. 그럼 많은 주석서와 많은 강해서들을 보면은 이 구절을 갖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갖다가 해석을 막 내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뭐에 포인트를 맞추냐면은 뭐라고 쓰셨을까에 포인트를 맞춰요.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아시는 분 계세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은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도 가늠한 자들이야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그 내용에 집중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집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그죠? 성경에 안 나온 걸 여러분 추측하지 마십시오 제발.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적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죠. 직접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어딘가 쓰신 적이 있는 거 봐야죠. 그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진짜 손가락으로 직접 뭔가를 쓰신 적이 나오죠. 몇 번 나오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쓰신 거 빼고 3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 처음에 직접 쓰시죠. 근데 그 돌판이 깨지죠? 다시 그 돌판을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또 써주셨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 게 어디죠? 다니엘서예요.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막 글을 쫙 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시잖아요. 딱 3번 쓰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 그리고 다니엘의 벽에 쓰신 메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전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다. 인간이 어떤 자리든지 실체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여러분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율법을 돌판에 받을 때 인간들이 그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다.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응? 여러분 다니엘벽에 새겨진 그 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된 인간은 저마다 뭘 꿈꾸냐면은 왕을 꿈꿔요. 최고를 꿈꾼다고요.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고요. 그렇게 근데 왕의 자리에 앉은 그 왕이 된 네가 진짜 왕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너 착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메네 그런 너는 결국 그 왕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심판입니다. 인간의 그 왕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리예요? 우상의 자리, 간음의 자리, 심판받을 자리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지금 주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출애굽기 돌판에 율법을 쓰신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돌판을 갖다 쓰실 때 그 장면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나오죠.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구약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쓰시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가보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가보면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쓰시기에 쓰셨는데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는 말이 빠져버립니다.
그럼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지금 땅에 뭔가를 쓰셨단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정확히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두 번 쓰신단 말이죠. 8절 가볼게요. 8절 가보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제가 찾아서 보면은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뒤져봐도 헬라어 원문에는 8절에 손가락으로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만 이걸 해석해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첫 번째,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직접 쓴 하나님이시니라. 심판해 주다 바로 내가. 지금 그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룩하다 여기는 진짜 가늠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봐봐. 한번 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쓰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실존을 들춰내고 있다고. 그들의 모습을 들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율법을 쓴 돌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니까 줘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 줘 보세요. 지켜드릴게. 지금도 인간들이 예배 시간마다 율법 지키자, 말씀 지켜라,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 한 주 동안 말씀 지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교회당을 떠나는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다 어떤 자들이요? 안 지키잖아요.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그 교만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갈 때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 그것은 곧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라는 우상,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음,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돌판이 그 간음, 이혼과 직면하다 뭐가 떨어지죠?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나죠?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중보자가 돼요. 그 모세는 누굴 대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갖다가 모세를 준비하게 하죠.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한 그 돌판은 어디로 가죠? 언약궤로 들어가요. 그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의 연합입니다. 연합될 수 없는 것이 연합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육과 영의 연합, 신인 예수님. 이것은 신인이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법궤 안으로 들어가 그 위에 시은자가 덮이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지죠. 그 피로 율법의 모든 정죄가 다 해결되어 살게 되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두 사건, 두 돌판 사이에는 중보자인 모세가 끼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돌판, 즉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두 번째 율법은 내가 잘 지켜드릴게요.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저번 주에 말씀 못 지켰어. 돌아보니 한 주간 말씀 잘 못 지켰는데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요번 주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 결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번째 율법 주셨으니까 이건 제가 지킬게요. 첫 번째 실패했지만 이 두 번째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주신 걸까요? 어차피 그들은 두 번째도 못 지켜요. 그들이 첫 번째에서 그것을 못 지켜서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그런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그들이 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은 그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내는 그 목숨값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러니 감사한 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것을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며칠간 금식하세요? 그렇죠. 간음으로 죽어야 될 자가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아나 신부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 십계명 돌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특이하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가보면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섬기고 있었다면 우상 숭배. 근데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요. 부수어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 사건 중에 예수께서 흙에다가 지금 뭘 쓰시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성경은 생수라고 그래요. 그 물. 그게 흙과 섞여요.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먼지예요. 영어에 더스트라고 그러죠? 티끌. 죄된 인간을 갖다 상징하고 있죠. 죄된 인간들, 간음하고 음행한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섞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과 음행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부터 계속해서.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그렇게 그 물이 자기 의로 간음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자 그들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들이 그런데 다 떠나가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안에서 내가 의된 인간들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그들은 그 은혜가 싫어서 떠나갑니다.
그 사건이 나타난 것이 또 민수기죠. 민수기서 5장 11절에서 27절이 바로 적나라하게 그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 이야기죠. 민수기서 5장,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거 살핀 것 같은데 아마 복습한다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나오죠.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을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마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이게 중요하죠. 17절 거룩한 물을 담고,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생각들이 탁 떠오르실 거예요. 거룩한 물 담고 어디에? 토기에. 토기는 뭘 상징하죠? 거룩한 물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토기에 거룩한 물이 담긴 게 누굴 상징합니까? 이 인간의 육에 거룩한 물이 담긴 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 그 예수가 성막 바닥에 티끌과 섞이잖아요. 거기 물을 넣고. 이해가 되세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라.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 마리에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서 그 제사장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로 구해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할 때 정한 규례죠. 간음한 여인에게 거룩한 물과 성경 바닥의 티끌 흙과 섞어서 마시게 하면 간음한 여인의 몸은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가 주는 메시지는 그저 간음한 여인을 잡아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성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토기에 담긴 그 거룩한 물은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토기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23절에 제사장의 말씀을 물에 빨아 넣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이신 생수이신 예수, 복음을 설명해요. 그 거룩한 물이 티끌과 섞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들이 섞이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의 그 의, 그 거룩이 그들에게 입혀지게 하시겠다는 게 은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기 여정원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힘을 의존하고 그 자신이 지킨 것들을 의존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 앞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은혜와 분리된 가늠한 이원한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안 자들은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쓴물음이 드러나게 되자 열받아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누구만 남습니까? 가늠한 여인 혼자 남아요. 왜 그 여인은 떠나가지 못하죠? 자신의 죄인됨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 여인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에 자각이 있게 된 자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보면 불의한 재물이 나오잖아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러 하잖아요. 그렇게 불의한 재물이 되신 거예요. 죄로 삼으셨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이유가 뭐예요? 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섞여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그 가늠됨, 그 부정함을 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불의한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죄된 내가 어찌 너를 정죄할 수 있겠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죄인이 되었단다. 불의한 죄인인 내가 어찌 너를 정죄하겠어?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졌건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죄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이 여인이 끌려온 이유가 뭐죠? 간음이잖아요. 그 간음의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간음한 여인으로 잡혀왔으니까 이 여인이 다시는 이제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다시 남자랑 바람피면 너 죽어?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 여자를 끌고 온 진짜 간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의 행위들로, 도덕 율법으로, 선한 일, 착한 일로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자기 의로 다 쌓은 자들이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아 하나님 앞에 서려한 자들이죠. 그들이 진정 간음한 자들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행위로 정죄를 쌓고 그 정죄로 인해 신랑 되신 예수 앞에서 떠나는 이혼한 자들이 된 거죠. 그들이. 쉬운 말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죠. 다시는 너 가서 간음하지 마. 다시는 다른 남자들이랑 자지 마. 그럼 넌 지옥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만을 의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주체인 신랑이신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렴. 그 예수가 진짜 너의 신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어떤 짓을 해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간음을 다 처리했단다. 그러니 너의 행위로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마. 만약에 네가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부끄러운 어떤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니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렴 하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만을 바라봅니까? 그럼 어떠세요? 내 육이 살아 꿈틀거리니까 여전히 나와 묶여있는 내 것들, 가족, 자식,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고 있잖아요, 다들. 그게 간음이라고. 여전히 우린 간음하고 있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너네 절대 가서 간음하면 안 돼? 그럼 너희 다 지옥이야?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여전히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그 간음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단다. 그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계속 간음할 거야. 주님은 아세요. 그 여인이 또 나와서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의존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진정 그럴 때마다 나는 여전히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군요.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깨닫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알아가도록 여러분을 이 땅으로 넘기셨다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이 육을 가진 채 간음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랑 안에서 그 신랑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신랑의 은혜와 사랑, 그 역사, 그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채울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반드시 채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것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지금도 매 순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 깨달은 자는 매 순간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자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세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싫대요. 그 은혜가 짜증난대요. 그 은혜 없어도 된대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실존을 깨달은 자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 은혜가 1분 1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도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자들, 그 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늠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 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1분 1초도 없음이 내 고백이 매 순간 터져나오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주님, 저는 여전히 가늠하고 있고 여전히 행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찬송케 하시고 내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니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영원히 그 은혜를 떠나서는 티끌, 더스트, 그저 죽은 흙일 뿐임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